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곳 다 녹색교회이시죠. 일반적인 교회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더불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생각에 앞서가는 새 교회에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 오충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기후위기적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과제로 1.5라고 하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하는 부분을 2015년 2도까지 잡되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1.5까지 억제시켜 놔야 한다고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적당한 실천을 해왔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코로나 3년을 겪고 나니까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 교회도 열심인 교회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도 우리 자신을 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녹색교회를 넘어서 녹색교회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녹색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기후교회로서의 과제를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1.5를 향한 활동들을 저희 살림에서는 시작했고 교회들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었습니다. 그 1.5라고 하는 걸 저는 살림과 더불어서 이웃사랑의 온도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전해왔었는데요. 왜 안 넘어갈까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이 1.5라고 하는 걸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으로서의 가치로 재정립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숫자로서 아니면 전 세계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1.5로서의 그 가치만이 아니라 왜 1.5도인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1.5를 지켜낸다면 그렇다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지 않을 수도 있고 동토가 다 녹아서 그 안에 있는 메탄이나 고대 미생물들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고 열대림이 부분적일지라도 지켜질 수 있고 또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보수적인 과학자들이 합의하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그 팩트를 인정하고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이걸 좀 해석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서 오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1.7개의 1.75개의 지구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계 평균이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은 3.5개에서 4개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는 거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사용할 거를 몇 월에 다 썼냐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세로축이 1월부터 12월로 돼 있잖아요. 근데 70년도에 제가 태어나서 막 기어다닐 때인데요. 그때는 12월 31일까지 안성맞춤으로 썼었는데 거의 10년 단위로 한 달씩 앞당겨서 보통 사람은 빌려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둑질이거든요.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고 계속 앞으로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갚을 마음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서서 이게 숲에서 조금 더 영성적인 훈련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적으로 지금 7월 28일 날 다 쓰는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은 4월 1일 날 다 쓰거든요. 9개월간 당겨 쓰는 것을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빌리는 것도 재주고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하는 점들을 교인들이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신앙의 전수조차도 어려운 이 자녀들의 경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산불의 위험이 그 아이들에게 2배 가까이 더 강하다고 하고, 태풍과 홍수와 식량 문제는 3배 가까이 위험하다고 하고요. 폭염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나마 뭐 정책도 있고 재력도 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폭염을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7배나 더 위협적인 이 폭염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통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새로운 질문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로 이 질문이, 공동체가 함께 이 질문을 하며 답변해 가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미 아시겠지만 어떤 걸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본 것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줬는데 그 세상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 교인만이 아니고 인간만이 아니고 온 우주 삼라만상 코스모스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인디언들 편지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고 파냐, 공기를 어떻게 사고 파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그림이 그린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너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서 이렇게 캡처해놨던 게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십자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여전히 내려다봐도 온갖 폐기물로, 이제는 방사능 폐기물까지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내려오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십자가를 우리가 다 같이 좀 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지금의 현황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기후위기와 종의 멸종이나 플라스틱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지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과연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 사람만이 아니고 멸종해 가고 있는 이 종까지도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이웃으로 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 개인적 결단이나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할 거냐. 앞선 우리 향린 세신 신양 세교회는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다른 교회들도 함께 어깨 걸고 이 강도 만난 이웃들을 사랑하는, 돌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 한국교회 총연합이 1000명의 그리스도인과 500명의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으냐, 위기인 것 같으냐라고 질문했는데 95% 이상이 다 위기라고 대답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어서 지금은 감지하는 수준이지만 위기로 치닫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위기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항목을 두었는데 모두가 그쪽으로 답변해서 거의 IPCC 보고서가 인간의 책임이 99%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IPCC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온실가스가 줄어든 적 없는 것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기독교인 개인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공동체가 함께 질문하고 함께 응답함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정말 난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향림교회도 아까 5등급이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저는 실망했거든요. 녹색교회 중에 먼저 선정된 곳에 4등급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에 평동교회가 4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완전 1등급? 뭐 이러고서는 기대하고 듣다가 5등급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옛날에 그 오래된 건물이 소비하던 전력과 지금의 20% 이상 자립하는 거 이외에 소비하고 있는 양을
비교해 보면 소비하는 양은 훨씬 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또 아픔이 또 있고, 새신교회나 신앙교회 역시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아니 책임이 있는 양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에 뭘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지구에 부담을 주고 있느냐, 7배나 더 쓰고 있는 부분에 그 책임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 뭐 7년도 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한들 효과가 있겠느냐, 효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난감하지만, 그 난감함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직접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은 그럼 어떤 질문으로 나눌 거냐라고 했을 때, 태초의 질문,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선자리, 이웃들이 선자리,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참 좋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듣고, 또 가인에게 아우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우 지키는 자냐고 반문하는 그런 어리석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고 어떻게 사랑할 거냐, 지금 세교회가 한 방식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난 치열한 싸움 끝에 이 5등급의 건물을 제로웨이스트 건물로 세운 것처럼 다른 교회들도 갈 수 있게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듣게끔 하는 것, 이 신음소리를 듣게끔 하는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 사람은 애초에 글러먹은 사람이야 라고 제껴놓지 말고, 끊임없이 그들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화하며 변화하리라 믿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명을 선택하되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플랜 B는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들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절대적으로 플랜 B는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녹색교회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새로 여기 포스터하고 책자를 몇 권 갖고 왔는데요. 녹색교회일지라도 기후교회 내지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도 갈 길이 멀은데, 그리고 망가지고 회복시켜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성경 안에서도 이미 새 일을 내가 시작했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거든요. 광야에 길이 나고 있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왜 못 보느냐라고 하는 거. 사실 이 새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그 새 일이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위로를 받고 저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해가고 있는 이들 곁에 녹색교회가 좀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녹색교회로서도 선언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먼저는 계획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계를 3가지로 했는데요. 계획하고 행동하고 검토하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일을, 이 3가지 단계를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시작하는 일, 그리고 선언하는 일. 우리 교회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 간다 라고 하는 것, 녹색교회라면 기후교회로서 나가는 일을 선언하고 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창조질서 회복위원회처럼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소수의 사람들, 행동대원들만 이 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가도 있고 각 부서에, 이 꿈마을 엘린교회는 녹색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는 7개 부서가 각자 자기만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들을 세워서 부원들과 함께 실행을 해 나가는데요. 이런 계획 단계를 새롭게 했으면 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자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교회 모두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놀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용량을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게 대부분 공공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탄소를 배출하고, 서울시도 탄소 중립 계획 세울 때 먹거리 부분은 계산이 좀 어려워서 대부분 고지서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들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기, 가스, 수도, 유류, 그리고 물품 구매나 쓰레기 배출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이거를 하면 변환 계수를 곱하면 정확하게 탄소 배출량의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2050년까지 절반을 줄여야 하는 게 목표이니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우리 몫을 해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일부에서는 앞당겨서 204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 이렇게 얘기한 발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녹색교회들은 좀 더 높은 목표로 행동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030년이나 2050년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분기마다 내지는 어느 교회는 매달 당회 때 이걸 올려요. 얼마나 줄였는지. 때로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행사가 많아지면 배출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늘어났는지, 줄일 수는 없었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올랐을지라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우리 새신교회에서는 워크샵을 한번, 아까 이미지도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놓고 배출량을 직접 계산을 하는 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방법만 아시면 돼서 간단하게 일러드릴 수 있어서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는 교회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얼마나 배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그걸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 연도별로 얼만큼 줄일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걸 공개화해서 교인들에게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 숫자로 얼만큼 줄였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기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요금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가 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줄이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요금을 물어야 하니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요금을 아꼈는지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고, 줄였으니 그것을 일반적인 경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따로 모았다가 우리가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인 데서 나온 기금이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다시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재투자한다면 효과는 훨씬 높아집니다. 한 측의 계산에 의하면 기본적인 실천에 의해서는 10% 정도는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된 실천을 하면 30%까지는 줄이고, 절약한 부분을 재투자한다면 다시 거기서 30% 이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너끈히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번 용기 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 우리 신양도 그렇고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진단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에너지 설계사들이 방문하도록 해서 이거를 개인적 실천으로,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4시간 정수기가 켜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기기에서 많은 양이 소비되는 건데요.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정수기가, 온수기가 있는데 저기도 지금 온수기가 있잖아요. 저게 24시간 켜 있을 거거든요. 계속 데피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에너지 절약 이런 얘기를, 절전소 운동 뭐 이런 거 할 때에 압력밥솥이 냉장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 게 계속 불을 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어서 교회 안에 정말로 에너지가 새는 부분들을 감사하셔서 줄일 수 있는, 적어도 온수 부분만이라도 꺼놓는다거나 사용하는 시간에만 쓸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치한다거나 한다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가 1년간 제출하신 전기 사용량이에요.
때로는 도대체가 데이터를 못 받겠다 하면 민간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규모가 조금 있으면 민간 데이터 오픈되어 있는 곳에 전기와 가스는 이게 제가 아마 직접 제가 데이터를 받은 걸 텐데요. 계산해 보면 5월 달이 가장 적어요. 대체적으로 6월이 더 적은 곳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이 5월보다 많아진 거는 냉방이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시적으로 이 뒤 보면 비교를 해놨잖아요. 이게 가스로 난방하는 거나 취사 온수하는 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교통 부분과 수도요금 부분도 계산을 해놨는데 우리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분석해보고 물론 상시 사용량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이 나오니 여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교인들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흔쾌하게 기꺼이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전략팀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변화하는 걸 보면서 정책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태양광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해줌 사이트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집원 주소만 넣으면요.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게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집원 주소를 넣었더니 하루 3.17시간 동안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월 평균 수익금이 520만 원이나 나온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용량이 얼마였냐면 178.65kWh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곱하기 3.5를 하면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라고 하는 점을 보시고 직접 한국에너지공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불러가지고 하면 나중에 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거기 전문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을 불러서 몇 기업 정도 불러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설치하는 것을 진행해 하셔도 좋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감리교 안에는 감리교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어서 교회들 설치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으니 서로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가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일부의 목회자와 전문가들 몇이서 결정해서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보이니 어떻게 줄일지를 교인들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전기 부분, 가스 부분, 수도 부분, 그리고 교통 부분, 먹거리 부분, 그리고 쓰레기 부분, 직접 생산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언제 이거를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그리고 광주에 있는 계름교회 같은 기장측 교회인데요. 교회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100kW를 생산하고 교회가 쓰지는 않아요. 사회에 환원해요. 기금이 생긴 걸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이 지자체 중에는 가장 앞서가는 곳인데 아리백 운동을 시작해서 기업만 아리백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도 또 시민도 아리백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걸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아리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100kg는 이미 사회에 준 것이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계산해서 60kW를 필요로 한다고 설치하려고 신청서를 냈을 때 제가 다시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60kg를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설치한 곳에서 판매용으로 했기 때문에 기금이 쌓이니 이걸로 작은 교회들은 3kg, 9kg, 10kg를 설치하려고 해도 복잡한 이 절차가 어려워서 못하거나, 요즘에는 1kW도 130만 원, 많아야 150만 원이면 설치하거든요. 아까 BIP비는 3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옥상에나 이런 곳에, 아니면 주차장 한 켠에도 세울 수 있는데 이런 거 설치하면 1kW 130만 원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를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복잡해서 못하는데 거기서 절반을 받고도 자비로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농촌교회나 이런 곳에는 그거를 설치해 줄 때 전기요금이 감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계림교회는 그 절차를 돕는 서비스를 교회에서 해주고요. 또 수익금 나온 거를 그 교회에 지원해주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더니 경동교회에서도 농촌교회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살림의 대표님 교회도 이렇게 걷기, 만보 걷기를 하면서 만보 걸은 것에 대해서 교인이 한 번 만보를 걸면 교인 선교비를 100원을 매칭해요. 그냥 돈 있으니까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데 걸은 것은 건강해지잖아요. 교인들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 의미도 새기면서 거의 1년에 600, 700이 모이면 1차로 첫 해에는 인도네시아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농촌교회에 태영강을 세우는 일로 연결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는 약자 문제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과 연결하고 생태계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연결해가는 위기로 같이 그 공감하는 일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니 다시금 회복되는 일에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기 포스터에 바로 이게 담겨 있는데요. 7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해갈 것이냐. 쉬운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써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그냥 개인들이 몇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좀 더 공동체 단위로 뭔가 결의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목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결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구분해서 에너지 전환하는 일, 소비를 바꾸는 일. 저희가 자원순환 부분도 썼지만 소비를 넣은 이유는 쓰레기 곳 자체만으로는 탄소 중립 효과가 약해요. 지금 플라스틱 문제로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걸로는 서울시도 탄소 중립 계획 세울 때 6.8%밖에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쓰레기가 고 생애로 보면 쓰레기로 있는 기간은 짧지만 그 이전에는 다 물건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대개도 물건으로 있지만 이미 쓰레기로 그 판정받은 쓰레기들이 물건으로 머무르고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선택 안 하고 사용 안 하면 다 쓰레기로 변하는 것들인데 음식도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냥 일어나면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먹어주죠. 자기가 먹다가 놔둔 것도 더럽다는 느낌으로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소비, 녹색 구매도 있지만 애초에 필요만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만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교통 부분 우리 교회 뭐 주차 공간 넉넉하지만 차 없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자원순환부 흡수원으로서 이 행진을 계속 해나가자라고 한 것들 써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소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한번 공유된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단열 부분으로 그 에너지 효율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직접 교회에 생산하는 부분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제가 기재를 좀 해놓았고요. 그리고 수송 부분도 네, 근데 이 서울은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대중교통으로 못 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서울 차량 1인 한 대당 탄소 배출량하고 충북 한 대당 탄소 배출량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있어요. 서울이 높지가 않고 네, 충북이 높거든요. 제일 높아요, 충북이. 이거는 대중교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어서 조금 그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에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뭐 숲이 많으니까 아니면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이웃 교회에도 또 이웃 종교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교인들이 올 때도 교회 차량의 유류 사용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몇 대가 오느냐 라고 하는 걸로 평균치로 차 한 대당 한 2,600kg CO2 톤인가 막 그 CO2 킬로그램인가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것까지도 줄여낼 수 있는 걸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비 부분 이렇게 잡혀 있고요. 워낙 잘 알지만 교회 전통으로 쓰레기 문제 잘 해결해 보겠다고 아나바다 잘 하시잖아요. 바자회. 요거 새롭게 디자인이 좀 필요해요. 맨날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내놓고 적당한 실천으로 만족하고 잘했다 박수 치는데 끊임없이 물건이 나와요. 근데 사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는 사는 것을 이제 멈출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걸 줘가지고 또 싸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엄청난 이 패스트 패션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선택되지 않고 버려지는 의류가 50%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젊은 층들이 아주 그 깨어있는 이들이 있어서 패스트 패션 돈을 많이 버는데도 더 이상 양심이 찔려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앞서서 이런 부분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탐식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초록가게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느 교회에는 제로웨스트 샵도 있기는 한데, 제로웨스트 샵에 제로웨스트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최소한의 것들로 샴푸도 안 쓰고 머리 감는 분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이라고 하니, 상상력을 통해 먹거리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 또 물 가상수로 이 발자국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물 한 잔, 우유 한 팩이 그 한 팩이 250리터라 그러면 그만큼의 물을 소비한 게 아니라 10배 이상의 물을 오염시키고 온 거고, 청바지 하나가 2,700리터 이상을 쓴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3,500명이 먹을 거를 나 혼자 청바지로 입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거기서 좀 영적으로 깨어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좀 일깨워주는 영성훈련, 신앙교회 공간이 조금 열려 있으니 이런 곳에서 생태 영성을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해갈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공간을 빌려 쓰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랬는데요. 기꺼이 내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하고요. 쓰레기 부분,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교회 안으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자. 쓰레기가 너무 나와서, 제가 저쪽 압구정에 있는 모 교회가 한 15년 전쯤에 저한테 상담해 온 게, 우리가 지자체로 하여금 일회용 그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적을 받았다. 그 건물 하나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내놓는다고 지적을 받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길래, 교육밖에 답이 없다, 캠페인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고, 한참을 있다가 한 10년 후에 이제 후배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길래 물었더니, 교회 안에 일회용 용기에 담긴 걸 반입을 못하도록 배달을 못 시켜 먹게 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게, 물건을 샀는데 쓰레기와 함께 가져와요. 예쁜 포장돼 있는 게, 이건 물건은 아니거든요. 과포장된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욕심에 1+1이 되니까 그 포장되어 있는 걸 갖고 오는데, 정책적으로 이제 과포장을 안 하려고 가지만 기업들의 압력에 의해서 4개 이상은 한 번 더 포장할 수 있게 허용한다, 막 이러고 있어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부분이 양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회가 먼저 독일 교회에 그런 실천이 있었거든요. 포장재를 마트에다 다 벗겨놓고 오는 일을 먼저 깨인 교회들이 한다면, 이거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고 오면 기업에도 유통마트에도 압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흡수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한 50개 교회에 교회 나무 수목들 조사를 좀 했어요. 어떤 수목들이 있고 몇 년 정도 된 수목들을 갖고 있고, 학교는 교목이 있고 교화가 있는데 당신 교회에는 그런 게 있냐 물었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게 덩그러니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인,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개념을 바꿔주면 좋겠다. 교인 숫자가 그 교회의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 평가받는 게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지수,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 있는 수많은 종이 얼마나 되고 그 생명이 얼마나 자기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다른 이들을 또 그 보생명으로 또 도와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어떤 적응 대책을 세우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저는 숲과 이 도시 쪽이 한 4도 정도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한 10도까지도 교수님 말씀하셔서, 와, 이거 해야 된다. 어디 멀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동방정교회 총대주교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과학자들도 공식 문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지금의 위기는
지구의 위기, 생태계 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태도의 위기니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서를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움직이는 게 인간이어서 인간이 바뀌고 그들을 잘 길러서 사회로 내보내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교회가 아주 작은 거일지라도 교회 안팎에 숲을 만들어 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거일지라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대화하게 하고, 저희 계절의 말 걸기 프로그램을 계속 하거든요. 말을 걸고 그리고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애정어린 경청을 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폴틸리 신학자의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그 지도가 2개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짙은 색깔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고요. 많이 배출한 나라가 북반구예요. 근데 좌측에는 많이 배출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갔는데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나라가 초록색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 지구상에서 전혀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녹색교회로서의 우리 새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랑 11월 7일 날 무슨 일을 하냐면, 요 시뻘건 빨간 곳이 기후 이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한국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재난에 닥친 나라들을 보면 쟤네들이 뭔가 잘못했대요. 예전에 남부아시아에 쓰나미로 왔을 때나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로 아니면 쓰나미 와서 사고로 뭔가 재난이 덮쳤을 때 걔네들이 뭔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지구 1도 못 누린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다시 세워서 이들이 스스로 살아남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서, 아마도 녹색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선교도 다 하고 계실 텐데, 한국교회가 말씀 선포를 열심히 잘하는 것과 선교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교가 온전하게 본질로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한다면, 이 선교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식은 하지만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일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가서 돈을 보내거나 우리가 가서 뭘 나무 한 그루 심어서가 아니라, 실제 고베 대지진 때 재난 전문가가 통계낸 거에 의하면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60% 이상이래요. 그래서 서로 도와서 살아남은 사람은 20%, 국가가 도와준 건 한 자릿수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 혼자 살아남은 사람은 평소에 재난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돼 있었겠죠. 저희가 민방훈련이나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기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참 미안하긴 해요. 에너지 자립률은 엄청 낮은데 오히려 저쪽 발전소가 있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니,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적응 대책을 좀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도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면서 예전에 교회들이 뭐 땅 밟기 많이 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고 동네를 30분, 1시간은 좀 걷다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교회처럼 아름다운 숲이 있으면 그 걷는 게 엄청난 기쁨이겠지만, 아니더라도 교회 주변에 아스팔트를 비집고 나오는 민들레 하나 있더라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을은, 우리 도시는 예수님이 걸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걸으셨을까, 어떤 복음을 선포했고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이게 4가지를 여기서 하셨거든요. 약한 환자를 돌보고 병든 자 고치고 약한 것을 돌보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이 4가지를 이 마을을 돌면서 사람도 여러 생명들도 다 보면서 이걸 지도로 그려가면서, 때로는 보고 싶지 않지만 쓰레기도 바라보고 쓰레기에게도 말 걸고, 그래서 그 지도에 다 표시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난폭하게 쓰레기를 많이 불법 투기하는 게 보이면 그것도 표시해 놓고, 처음부터 그걸 버린 사람한테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버리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잘 몰라서도 있을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게 잘 안 돼, 규제도 안 돼 있고 이러면 그냥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안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을 교회들이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새 교회, 새 녹색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주신다면 뭐 지금 100개가 넘는 녹색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도 좀 더 힘있게 이 일들을 자기 책임에 맞게, 저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말이 지금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 전가를 했거든요. 하지 말란 거 하고 뒤늦게 잘못한 거 알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숨어 있다가 반성이 되면 늘 거니시는, 늘 함께 걸었던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거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하와가 뱀이 이걸 먹게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기업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뭐 핑계거리가 참 많지 않아요? 이거는 뭐 나같이 뭐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미 글렀다. 별의별 변명을 다 대고 아니 몰랐다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지 왜 우리가 이걸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독교 안에. 저는 이 부분을 좀 통회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만큼 잘못한 것인지를 정말로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